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요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이드라는 말은 낯선 곳을 여행하는 여행자에게 그 지역의 문화와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안내자를 말합니다. 이 몇 년 전에 제가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일인데요. 호찌민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던 그 월맹군들이 전쟁 때 사용했던 구찌 터널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렇게 땅 속에 밀림 속에 땅굴을 파가지고 게릴라식으로 이렇게 전투를 했던 그러한 터널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위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치렀던 곳입니다. 많은 일행들과 같이 가이드를 따라서 그곳을 방문하다가 제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일행과 가이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알고 봤더니 나중에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는 못 보고 그냥 지나쳤던 거죠. 앞에 보니까 가이드가 보이길래 저는 그 가이드를 향해서 쫓아갔죠. 그리고 그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버스에 탑승을 했는데 벌써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저희를 안내했던 그 가이드가 아니라 다른 가이드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엉뚱한 차를 타게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행을 다닐 수 없는 코로나의 시대이지만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이드죠. 여행 가이드는 이 여행객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여행에 대한 지식들을 전달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함량 미달의 가이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정보도 전혀 엉뚱한 것을 제공해 주고 물어보면 전혀 모르게 이렇게 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고 원하는 곳도 데려다 주지 않는 가이드, 우리는 무능한 가이드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행은 가이드가 80%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왕복 없는 승차권 한 장을 손에 쥐고 떠나는 인생 여행 말입니다.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유능하고 지혜로운 가이드를 만나야 하지요. 여러분은 그런 가이드를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생 가이드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가장 좋은 삶의 파트너, 인생 여행 가이드로 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빛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01년 2월 28일을 기억하십니까? 무슨 날이냐고요? 제가 죽다 살아난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온 날인데요. 2001년 2월 28일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왔던 그 꽃샘추위 날이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저녁에는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도로가 얼어붙어 있었죠. 그것을 모르고 저녁 늦게 시내를 갔다가 이렇게 도로 위를, 다리 위를 지나던 제가 모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만 차가 뱅그르르 돌면서 옆에 있던 가이드 레일을 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이드 레일을 부딪히는 걸 보고 뒤따오는 차도 놀래서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저를 쳐버린 거예요. 놀래서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그 차를 향해서 몇 발자국 이렇게 갔는데 아불싸 커다란 트럭이 그것을 보고 또 브레이크를 밟고 오다가 얼음에 미끄러진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차를 치고 제 차를 쳤는데요. 뒤에 있는 차는 강물로 추락해버리고 저 차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도로 위에 걸쳐져 있었던 거죠. 나중에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도 그 차에 타고 계셨으면 아마 죽을 뻔 하셨을 것이라고. 그래서 2001년 2월 28일은 제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죽다 다시 살아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는 질병의 가파른 언덕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의 낭떠러지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위험을 벗어났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다윗을 도우신 것이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자신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오직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우리나라를 구해주시고 우리나라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일제 치하에 살아갔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눈물을 보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6.25의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을 때 피폐해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우리는 오늘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제까지 1억 7,60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60만 명이 고통 속에 죽어갔지요. 인도는 저저번 주에 보니까 약 70만 명이 감염이 되고 약 12,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한 주 동안에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코로나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속에서도 방역을 잘 지키고 또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지게 해서 어제 잠깐 뉴스에 봤더니 약 400명대로 이렇게 또 감염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줄 모릅니다. 천지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제나 급한 일이 우리에게 있고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압도당해서 살다 보면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당할 죄의 심판을 대신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형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사망의 고통 속에 살아갈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전하며 나누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누리는 가정과 우리가 누리는 이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지요?
이 쓴맛이 끝나면 단맛이 찾아온다 라는 뜻으로 어려움 끝에 낙이, 즐거움이 찾아온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 다 수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7살짜리 아이가 TV에 봤더니 유치원을 갔다 오면서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소파에 던지면서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이 집도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세상에 7살짜리 아이가 무슨 힘이 드는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수고에는 모두 다 목적이 있겠지요. 농부가 수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씨를 뿌려서 많은 수확을 맺게 하는 것, 이게 농부의 수고의 목적이겠죠. 학생들이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지식을 쌓기 위함 아닐까요? 운동선수의 수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좋은 신체 조건을 만들고 훈련을 통해서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그 어려운 수고들을 견뎌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것이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도 헛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밤잠 안 자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모두가 헛되는 것뿐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수고를 감당하든지 모든 수고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형성해 놓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갑절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이 땅, 이 민족은 누구의 손아귀에 놓여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는 침탈의 역사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외세로부터 공격당하고 치른 전쟁이 몇 번이나 될 것 같습니까? 10번요? 100번요? 무려 900여 차례나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에 맞춰서 싸웠다는 것이죠.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나라는 견뎌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위로는 북방민족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또 옆으로는 중국이라는 이 대륙 세력들이 늘 우리나라를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해양 세력인 일본이 늘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것이죠. 일제 36년의 치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함께 하셨고, 또 1950년 이 땅에 동족 산장의 비극이 덮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상처를 돌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서도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뽑혔던 6.25 전쟁은 민간인을 포함해서 전사자들이
약 450만 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전 국토의 80%가 폐허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소망이 없다. 동방의 작은 나라는 이제 망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그 아픔에 귀를 기울이셨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작년 2020년 10월에 세계은행의 이 IMF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우리나라가 10위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나라의 도움으로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오늘의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연약한 그런 가난한 나라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며 그들을 섬겨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작은 나라들에 나가서 수고와 땀을 흘리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속히 전 세계에 펼쳐진 이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이 땅의 민족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들을 섬겨주시고 또 어려운 나라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똑같은 시대,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가이드를 삼은 사람은 결국 그 종말에 자기 스스로 거둔 모든 것들을 지킬 수가 없이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내 인생의 가이드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땀 흘려 벌어 먹고 사는데 무엇이 감사하냐라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에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감도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또한 오늘의 이 나라 이 민족이 누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하나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시대 속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와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민족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모든 수고가 헛것임을 기억하며 늘 우리의 인생의 좋은 가이드,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의 가이드를 삼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뿌려진 이 코로나의 모든 재앙들이 거치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간구를 들어응답하사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와 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수고 위에 갑절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충만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세상 속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삶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